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임례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손을 내리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4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곡을 세우나 은혜가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그날 심판당할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매일 주님을 찬양하면서도 세상 속의 길만 바라보며 주님이 인도하심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 되어 온전한 복음이 저 땅끝까지 전파되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너무나 연약한 저희들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나의 가정, 나의 주변과 이 땅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변화의 중심에 은혜의 동산 교회가 앞장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은혜의 샘물이 넘치게 하여 세상의 사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심으로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마다 모두가 회개하고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며 눈물로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장 모임, 양육 13단계, 아기학교 많은 모임과 교육들이 있습니다. 진행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이 함께 있음을 알게 하소서. 각 부서별 봉사에 관여하시어 봉사에 참여하는 한 분 한 분마다 항상 기쁨으로 임하게 하시고 각 봉사팀마다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에 함께 참여함으로 큰 기쁨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택하시고 세워주신 은혜의 동산 기독교 학교가 어느새 15회가 되었습니다. 학교의 재정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참된 용사로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헌신으로 교육하시는 선생님들에게도 신앙과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어 믿음의 스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험한 산길을 비틀거리며 올라가실 때 산길이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 바람이 저항하며 소리쳤습니다. 창이 그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모든 만물이 고통 속에 소리질렀습니다.
마지막 순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이 끔찍한 악몽을 끝내지 못했을까요? 왜 그는 세상을 위해 죽으셔야 했나요? 왜 우리를 위해, 왜 나를 위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구하시려 이 땅에 오셔서 버림받고 죽임 당했네. 주님의 귀한 손과 발은 못이 박혔으며 머리엔 가시관 쓰워져 찢김 당하셨네. 주님의 옆구리 창에 상하였을 때 내 맘도 상했네. 주님의 몸 찢겼을 때 내 맘도 찢기었네. 사랑스러운 나의 아들, 소중한 아들 예수.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느껴서 우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당하시고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는 소망이 없으나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교회 소식입니다. 은혜동산교회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나가셔서 왼쪽 새가족실로 오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교육은 2부 예배 후에 10시 40분에 4층 새가족 교육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또 부활로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장 교육이 오늘까지 진행이 됩니다. 오후 1시 30분에 쉐마홀이고요. 모든 순장님들, 부순장님들 함께 해주셔서 또 우리 셀에 또 순장의 그 모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 실버 모임이 늘 푸른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3월 31일 주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장소는 그레이스 센터 2층 옛날 우리 은동교 중등 교실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은 2부 예배 후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아기학교 지지배배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생후 만 12개월에서 34개월까지이고요. 기간은 4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입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우리 엄마와 또 자녀 선착순 16쌍 마감이고요. 신청은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동교 개교 15주년 기념 감사 예배 및 식수 행사가 있습니다. 4월 2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비전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촬영팀에서 계속해서 섬김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회 행사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실 분들은 우리 이성원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가대와 함께하는 부활절 칸타타에 함께하실 분들은 오용미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국에서 2부 예배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 악기는 바이올린, 첼로, 플룻, 클라리넷입니다. 문의는 오슬기 집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교회 조경팀을 모집합니다. 나무, 식재 등 조경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문창덕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린다락 플룻반 모집합니다. 학생반과 성인반으로 나눠지고요. 자세한 사항은 오슬기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명입니다. 이자경 집사님을 포도마을 여자 이다락 부순장님으로 임명합니다. 교인동정입니다. 반성마을 최옥기 비집사님이 복귀하셨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축복마을입니다. 다음 주 식당 봉사는 이교국 지역장님들입니다. 다음 주 청소 봉사는 남양마을 지구마을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3절에서 66절까지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7장 33절에서 6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0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고 나누고 그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점으로 쓸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더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에 달린 왕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찝차 운전병으로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군대 차의 번호판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군대 차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번호판이 없습니다. 대신에 범퍼 왼쪽에 보면 부대 넘버가 네 자릿수가 적혀 있습니다. 몇몇 부대 표시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숫자가 1, 2, 3, 4로 나가는 숫자가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1이면 그 부대에서 제일 높은 사람, 2면 두 번째 높은 사람, 3이면 세 번째 높은 사람,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차를 보면 저게 어느 부대에 누가 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안에 장군이 타고 있다면 범퍼
제일 가운데 쪽에 별판을 붙여둡니다. 원수 타면 별 1개짜리, 투수 타면 2개짜리 별판이 보입니다. 그래서 군대차는 멀리서 봐도 누가 탔는지를 다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운전병이었잖아요. 만약 제가 운전을 해가는데 앞에 별판이 달린 차가 간다, 추월하면 큰일 납니다. 알아서 천천히 따라가야 되고요. 더 좀 지혜 있는 운전병은 백밀러를 보고 있다가 뒤에 나보다 높은 부대의 사람이 온다 하면 약간 비켜주는 게 센스 있는 운전병입니다. 그냥 군대는 아예 대놓고 말하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 정도 대우를 해줘라고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 사회에서도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뭔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공연히 아니면 은연중에 드러냅니다. 내가 타는 차를 보면 내가 어느 정도 사는 사람인지 알겠지? 내가 다니는 명품백을 보면 내가 누군지 알겠지? 백화점에 들어가는 어떤 귀부인이 명품 옷과 백을 들고 딱 들어가는 순간 아, 저분 굉장히 귀한 손님이었구나. 너희들이 알아봐야 돼. 못 알아보면 니네 손해야. 이런 사인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주는 거죠. 그래도 사람들이 잘 못 알아챌 것 같으면 명함에 내가 누군지를 잘 새겨서 건네줌으로써 내가 대단한 존재이고 당신은 나에게 그런 대우를 해줘야 돼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눈치를 못 채면 TV 대사에 나오는 명대사가 있죠. 당신 내가 누군 줄 알아? 이게 이제 그때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좀 대단한 사람인 걸 알리고 싶고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그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주인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습니다. 왕이 있었고 신하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주인에게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했고 왕은 왕에게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처음부터 마태복음이 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 크게 3가지 주제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태복음 초반부터 마지막까지 그렇게 알리려고 했던 이 중요한 단어들이 다 나옵니다.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말은 진짜 예수님이 왕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조롱하고 비웃는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웃기지 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왕이 뭐 십자가에 달려있냐? 너 정말 네가 한 말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너 스스로 알겠지? 아니 진짜라면 한번 내려와 봐. 그래서 정말 너를 못 박은 사람들 한번 혼내주고 그냥 한번 뒤집어 봐봐. 못하지? 넌 그러니까 가짜야. 마태복음 1장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강조하면서 왔는데 이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오면 사람들이 드디어 믿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끝까지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이야기들로 이제 이 마태복음이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그 조롱하는 사람들 중에는 대제사장도 있었고요, 서기관도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 옆에 못 박힌 강도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비웃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왕이라면 왕에 걸맞는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왜 끝까지 이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죽어야 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롭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 법정에서 막 죄를 지었는데 괜찮아, 없던 걸로 다 봐줘버린다면 그런 법은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될 거예요. 사람들이 그 법을 잘 지키게 하려면 그 법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 가장 공의로운 심판을 내려야 그 법의 기강이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거기에 맞는 심판을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리시는 정확한 심판은 죽음, 지옥의 영원한 형벌입니다.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결국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죄요?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살인한 사람이나 누구를 미워한 사람이나 간음한 사람이나 음욕을 품은 사람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마지막 지옥 형벌을 받을 죄인들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진 우리를 어떻게든 건져내고 싶어하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공의와 사랑이 충돌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옥 형벌을 받을 우리를 다 이렇게 됐어 없던 걸로 해야 하고 한다면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어서 우리를 다 지옥 보낸다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부분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의 충돌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을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대신 받게 하는 것입니다. 아빠들이 그 잘못한 아들 종아리를 막 회초리로 때려야 하는 그 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들을 때린 대신에 자기 종아리를 때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질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대신 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고 대신 우리를 사랑으로 건져주신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같이 녹아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대신 죽어야 한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대신 죽는 분이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아들이었나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대신 죽어주면 되지 않나요? 자,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어주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자기도 죄인이면서 내가 남을 대신해서 죽어주겠다. 자기도 사형수인데 내가 너 대신 사형당해줄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원전 4세기경에 지금의 그 시칠리라고 하는 지역에 시라쿠사라고 하는 작은 도시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도시 국가에 몇몇 그 피타고라스 학파의 철학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핀티아스라는 사람과 다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둘은 아주 중마고 절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핀티아스가 자기 어떤 철학의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전파했는데 그게 그 당시 왕이었던 디오니세스 1세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드는, 이거 거의 반역에 가까운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핀티아스를 불러가지고 너 그 가르침을 그만두지 않으면 너를 사형시키겠다. 그런데 철학자가 자기는 소신을 굽힐 수 없습니다. 저는 사형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좋다 그러면 너 사형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핀티아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소신 굽히지 않고 사형을 당하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 청만 들어주십시오. 제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왕이 가만 보니까 너 그렇게 말해놓고 도망가려고 그러지. 안 돼. 그때 이 핀티아스의 절친이었던 다몬이란 친구가 나섰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이 친구가 가족 만나고 오는 그 기간 동안 제가 붙들려 있겠습니다. 감옥에 제가 갇혀 있겠습니다. 만약 이 친구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저를 대신 사형시키십시오. 그래서 그 친구가 대신 갇히고 핀티아스가 가족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짜가 돼도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몬이 대신 이제 죽을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이 막 집행되려고 하는 그쯤에 흘레벌떡 핀티아스가 돌아옵니다. 오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로 겨우겨우 이제 돌아옵니다. 자기가 안 돌아오면 친구가 죽으니까 막 끝까지 돌아와서 왕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받아서 뭐 두 사람을 풀어줬다. 이런 얘기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말이 돼요. 한 명은 사형수였고 한 명은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 친구를 대신해서 죽어줄게요. 이건 말이 됩니다. 그런데 둘 다 사형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왕이 이렇게 말한 거죠. 이 친구가 안 돌아오면 제가 대신 사형을 당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넌 어차피 사형인데 대신 죽어준다는 게 말이 되냐.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예요. 예수님 말고는 어떤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가 지옥 형벌 받아야 될 죄인인데 누구를 대신해서 죽어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는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혹시 죄 없는 사람이 있다 해도 그 사람은 한 명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는 있지만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는 없어요. 그러려면 온 인류의 무게만한 한 명이 필요한 거죠. 전쟁이 끝나면 전쟁 포로를 교환하는데요, 이등병하고 장군을 1대1로 교환하지는 않습니다. 장군을 데리고 오려면 이등병 수백 명을 보내줘야 장군을 데리고 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려면 그 정도 무게를 가진 한 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런 엄청난 무죄함과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아들의 처절한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설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것입니다. 요즘 가끔씩 그런 얘기하는 분이 있죠. 모든 종교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끝에 가면 다 만난다. 산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정상에 가면 다 만난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처럼 불교는 불교대로 구원받고 다 그렇게 된다. 만약 그들의 말이 맞다면 예수님은 너무나 바보 같은 행동을 한 거예요. 그냥 보리수 앞 밑에서 도 닦으면 다 구원시켜 줄 수 있는데 뭐하러 온몸이 갈기갈기 찢으면서 십자가를 져야만 했을까요? 다른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부터 건져내를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못 내려오지.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계속 비웃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내려와 봐라. 이 이야기는 어디선가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런 시험을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럼 사람들이 네가 돌로 떡을 만드는 거 보고 와, 맞네 그럴 거 아니야. 네가 만약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 천사가 탁 받아내면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군중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고 인정해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봐 라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단호히 그것을 거절하시죠. 그 마귀의 유혹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자, 잘 보십시오. 마귀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이런 식으로 증명해봐. 그런데 예수님 거기에 말려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한 가지로, 하나님 한 분만의 인정으로 예수님은 충분했기 때문에 굳이 마귀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봐. 내려오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사람들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걸 증명하느라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놓쳐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수많은 외침 속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에 목말라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유혹이 많습니다. 당신이 정말 유능한 목회자라면 교회를 더 크게 만들어 봐봐. 더 크게 키워 봐봐. 더 많은 사람이 오면 내가 당신이 유능한 목회자라는 걸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속삭임이 계속해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따라가다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긴 사명은 뭡니까?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고 죽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고요. 갑자기 어둠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이 성전의 휘장은 뭐 일종의 커튼이죠. 이 커튼은 높이가 한 18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조그마한 창문을 가리는 커튼이 아니고 굉장히 큰 커튼입니다. 그리고 두께가 굉장히 두꺼운, 뭐 쉽게 찢어지지 않는 굉장히 두꺼운 천입니다. 그런데 이 커튼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요, 이 휘장 이쪽은 성소고 휘장 안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 법궤의 뚜껑이 시온소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막는 게 이 휘장이 하는 일이에요. 이 휘장을 넘어 들어가면 죽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명밖에 없어요. 그것도 매일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대속죄일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휘장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죽으니까 못 가게 막아놓는 역할을 하는 게 휘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 여기에 달리는 커튼을 찢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높이가 18m쯤 됩니다. 어떻게 찢어야 돼요? 막 칼로 막 해가지고 당기면 아래에서 위로 찢어지지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지는 않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드디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두껍고 오래된 이 휘장이 그냥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휘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지 못하고 우리가 이 휘장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담대히 갈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걸 가능하게 해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엄청난 지진과 어둠이 몰려왔습니다. 왜 어둠이 갑자기 몰려왔을까요? 어떤 사람 뭐 일식이 온 게 아닐까? 그런데 일식은 그렇게 오래 몇 시간 동안 오지 않습니다. 이 어둠은 초자연적인 어둠이 갑자기 밀려온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의 세계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자신이 어둠 가운데로 들어간 겁니다. 또 계속해서 이어진 이야기가 뭔가 하면 많은 성도들의 무덤이 열리고 성도들이 부활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들어가시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의 길로 나왔고, 예수님이 어둠으로 들어가시면서 많은 사람이 빛의 세계로 나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 안에는 이렇게 엄청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여러분이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어둠으로 들어가심으로써 여러분은 빛의 세계로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참혹한 어둠과 이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과 이 십자가에 담겨있는 수많은 안타까운 이야기들은 결국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서 버림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엄청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오늘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록 비웃었지만, 네가 왕이라면 한번 내려와봐라 비웃었지만, 마태는 이 왕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했나 하면 왕 같은 행동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왕이라면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제압해야 되는데 아무 힘도 없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사람들이 왕이라고 인정을 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은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대우를 받습니다. 왕 한 사람을 위해서 수천 명의 궁녀가 그 왕을 보필합니다. 왕 한 사람의 무덤을 만드느라고 수천 수만 명의 사람이 피라밋을 건설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왕 한 사람이 죽을 때 그를 호위하고 있던 궁녀나 아니면 뭐 여러 주변의 신하들이 왕과 함께 무덤에 묻혔습니다. 순장되었습니다. 왕은 모두를 다 죽여서 자기가 끝까지 뭔가 대우를 받는 게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 왕은 거꾸로였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태어났을 때 그분은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짐승들의 먹이를 먹는 그 죽통 구유에서 누워 계셨습니다. 그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동방박사로부터 들은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당시 동네 왕이었던 헤롯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애굽으로 피난 가서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을 하시면서도 한 번도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가장 바보같이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들을 찾아다니셨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지셨고 그들을 죄와 질병과 굶주림과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 왕의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처음에는 따라오다가 뭔가 이상하다 싶으니까 다 떠나버렸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잡혀오셨고 빌라도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맞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맞기도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맞다. 그러나 나는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맞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를 뒤엎으려는 그런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죄와 죽음 가운데 빠져있는 이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그런 왕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놀렸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마치 가룟 유다가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한 것처럼 사람들이 놀립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샬롬,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아주 달콤하지만 조롱 섞인 인사를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혼동스러운 거예요. 이분이 왕이라면 이런 대우를 받지 않아야 되고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이분은 왕이 아니라고 자꾸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그런 왕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주시는,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야말로 가장 놀랍고 이상적인 왕이신 것입니다. 세상 왕들이 꿈도 못 꿀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마태가 지금까지 쭉 이어오는 이야기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예요. 이 왕이 드디어 즉위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화려한 왕의 옷 대신에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많은 백성들의 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처참하게 죽어가셨습니다. 마태는 이제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왕은 세상의 왕들과는 정반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착취해서 자기 혼자 높아지려는 그런 왕이 아니라 자기를 죽임으로써 모두를 살리려는 그런 왕입니다. 그 왕이 여러분의 왕이셔야 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요, 이 십자가 주변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던 그들의 목소리가 우리 안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입술로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입술로 찬양하지만 정작 내 삶에서는 여전히 내가 왕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조롱했잖아요. 당신이 왕이 맞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내려와 봐라. 우리도 종종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살아있다면 내 삶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왕이 맞다면 우리 아들 대학에 좀 붙여주십시오. 그것도 못 붙여주면서 무슨 왕이라고 하십니까? 그것도 못 붙여주면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십니까? 우리 안에도 그들처럼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목소리가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작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문제가 그분의 뜻 안에서 더 좋은 것으로 바뀌어 가겠지만 정작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찢어진 휘장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마지막 결론을 던집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그런 분이 그렇게 죽으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의 인정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면서 헤매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부심과 당당함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제 주님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된 특권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일평생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 또 왕으로서의 삶,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왕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그 휘장을 넘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하나님 세상의 인정에 목말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한마디 말씀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갖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고 여전히 내가 왕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실망했다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 왕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커다란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백성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축하하고 또 축복하고 환영하면 좋겠는데요. 지난주가 생일이었던 분 같이 한번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생일이었던 분. 네, 한번 일어나시죠. 저 뒤에 우리 집사님 계십니다. 또요. 지난주 중간중간에 많이 계시네요. 결혼 기념일이었던 분들도 한번 일어나 봅시다. 지난주가 저희들 결혼 기념일입니다. 그런 분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또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도 한번 손 들고 일어나시면 저희들이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과 다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폐회송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거하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선포되도록 메마른 이 땅 덮으소서.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으로 성령님 이곳에 거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도록 살리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뜻 주의 교회가 살아내도록 나를 보혜사 상한 마음 고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